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 전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 3장 23절 말씀,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장 23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겠네요. 네, 2주 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결론으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 3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낼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혹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 이단의 시비에서 비롯된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였는데요.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나온 악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혹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요한복음 4장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 혹은 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실이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서신서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성도님들에게 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에 온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 즉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가르침에
그 위배된 그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러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여러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1장과 2장을 통해서 처음부터 들은 것, 요한일서 1장 3절에 근거한다면 우리들, 즉 사도 요한이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 들은 바, 그 성경의 복음에 거하라고 사도 요한이 믿음이 흔들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권면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부터 계속 믿음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또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음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인내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또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은 아까 살펴보았죠. 악한 자, 즉 이단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를 이기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였다, 자기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처음 복음을 받고 서로가 성도들 간에 보았던 구제와 자비의 따뜻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의 첫 사랑을 또 에베소서 1장 15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같은 사랑은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또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을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구절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첫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첫사랑을 버렸다 할 때 이 첫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 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성도들을 도와주었던 구제와 자비의 따뜻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본질적인 믿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반하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이러한 교회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였고 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그리고 또 디모데를 통해 전달되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
즉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사도 요한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와 또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더욱 풍성해질 때 정말로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또한 더욱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저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영어권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또 그러한 저희 한계와 약점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역 때 특히 두 번째 필리핀 사역 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사역에 다녀온 이후에 또 그러한 저의 약한 모습 그리고 저의 한계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나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명한 복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반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볼 수 있는 눈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더욱 깊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온 삶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정말로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3장 1절에 베푸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영어 성경을 통해 본다면 아낌없이 주다라는 단어로 이 베푸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한 그 아낌없는 사랑, 값없는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받는 부분에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모든 것 대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해 가야 하며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계시된다는 것은 성경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의 복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이 다시 오시면 지금처럼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이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의 참 모습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참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사랑의 근거이며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귀한 도구로 성경의 복음이 주어졌고 동시에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진실로 소유한 자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동시에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그 믿음을 더욱더 깊이 소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과 사랑을 소유한 자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즉 참된 성화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복음 가득한 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보다 항상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수많은 교회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다해 성경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필요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 모든 교회들을 도왔고 18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모든 헌신을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헌신과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진실로 안다면 또한 동시에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성도들을 위해 생명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중한 삶일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했던 메시지, 즉 선명한 복음을 지키며 동시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길,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에베소서 3장 23절을 통해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며 주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해야 될 것이며 비록 부족하지만 계속 성화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성화의 가장 큰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된 성도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귀한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선명한 기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믿음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시며 또 이 믿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화의 가장 큰 열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된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준이 더욱더 선명해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와중에 하나님 정말로 가장 큰 성화의 열매인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세워져 나가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귀한 복음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하여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제자로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엘살바도르 사역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을 두고 또 사역을 두고 묵상하며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